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절제가 능력이요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열매 가운데 마지막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다라고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라는 뜻을 갖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조절할 줄 모르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지나쳐버리면 오히려 결과가 그릇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결심, 내 열심, 내 경험만 가지고 무작정 달려가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늘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좋은 것일수록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돌적인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적인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스스로 인간임을 깨닫고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말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좋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나중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절제에 성공하기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고 절제에 행복하기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절제는 인생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요소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요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약을 지을 때 그 탄약 속에는 약방의 감초라고 하듯이 감초가 다 들어갑니다. 왜 감초를 넣느냐 물어보면 모든 한약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는 단맛을 내고 독성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초를 넣어야 탕제를 끓일 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에서 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절제의 어떤 이 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제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무기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식욕, 소유욕, 탐욕, 명예욕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망가뜨려지고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욕심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이런 욕심을 불어넣고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요소가 우리 사람 속에 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함을 감추게 하고 강한 척하게 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감추게 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한 척합니다. 죄악성을 감추고 선하고 착한 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제거하고 절제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한 척하게 하고 지혜로운 척하게 하고 부자인 척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아는 척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망가지도록 타락하도록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약하면 약하다고 인정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가사말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어서 사실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욕망에 사로잡혀서 절제의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망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절제력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때 능력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항변을 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했다는 말이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방향이, 주님의 어떤 그 가시는 발걸음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충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예.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을 많이 먹으면서 삽니까? 예.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욕심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이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자기에게 있는 권리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정신을 잃고 이제 뭔가 기절했다가 밤중에 의식이 돌아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어지고 막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옥터가 흔들리고 그냥 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간수가 놀라서 왜냐하면은 제수를 지키던 간수가 만약에 제수가 도망을 가면 대신 간수가 제수 대신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보니까 제수가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재판을 받고 죽겠는데 재판을 받고 죽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칼을 딱 뽑아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이 됩니다.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들이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꺼내가지고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큰 소리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때 사용하는 거죠. 로마의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함부로 때려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 간수장이나 빌립보의 그 통치하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이란다.
로마의 시민은 함부로 대해만 안 됩니다.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법을 따라 로마의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로마의 절차에 따라야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노예 다루듯이 다루면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0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며,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과 같이 낮아진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도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그냥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자처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어하는 것처럼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진정한 승리는 절제가 따라야 된다는 것. 진정한 승리는 절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참 교육이 어려운 중에 하나인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망가집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망가집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통제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좋다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젊다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연세가 들면 다 관절이 오고 신경통이 오고. 얼마 전에 저희 처남과 이제 처남댁이 서울 사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분식집, 국수집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수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중에 막 이 관절이 그냥 튀어나오고 돈이고 뭐고 골병 들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너무 혹사하면, 우리 몸도 너무 혹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가 능력이요, 절제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가정 생활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먹는 것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제력, 절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끝에 가서는 망가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절제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감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